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 백성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3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군인들이 죽게 되고 또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죠. 다 전장에서 다 죽게 되고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 이 법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방에서 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되었느냐? 온 백성이 통곡을 하고 엘리 제사장은요, 그 소식을 듣다가 놀래서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 특별히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임신하여 출산달이 가까웠는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남편도 죽고 엘리 제사장 시아버지도 죽은 이 소식을 듣고요, 막 갑자기 산통이 와서 애를 낳다가 그 며느리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사라졌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다. 아주 이 아들을 낳을 때 지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을 딱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생각하기에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겼으니 절망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쫙 전개를 되는데, 이제 관점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아요.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의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블레셋 나라 안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이들이 득이양양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 갖다 놨냐면 2절을 보니까요,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딱 갖다가 다곤 신 옆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이 성경, 구약 성경의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관점이 있느냐면, 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이 민족의 신과 이쪽 민족의 신이 다툰다, 전쟁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면 이 나라의 신이 저 나라의 신을 이겼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궤까지 다 빼앗아 왔으니까 지금 자기 블레셋 민족의 신인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뭘로 갖다가 바쳤냐면 전리품으로 딱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다곤 신의 옆에서 이제 섬기는 종처럼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고 다곤 신을 섬기라고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다곤 곁에다가 딱.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아주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놨는데, 일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 일찍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어떤 장면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이 서있던 다곤 신이 땅바닥으로 얼굴을 향하고 넙죽 엎드러져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3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 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넙죽 엎드려서 땅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고 부복하는 자세로 다곤이 탁 엎드려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런데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것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요. 아, 뭐가 좀 잘못돼서 넘어졌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다곤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기들이 의롭고 공의롭고 정말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요, 블레셋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곤 신에게 진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가문을 하나님 치신 결과로 잠시 잠깐 블레셋을 막대기처럼 몽둥이처럼 쓰셨던 것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막 계속 일어나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튿날 다곤이 넙죽 엎드려서 여호와의 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땅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땅에서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하여 죄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이 다곤 신은 어떤 우상이냐면 이 가나안의 우상인데요,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 바알 신이 있어요. 여러분, 바알 들어보셨죠? 이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비나 또 바람을 통제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가나안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요, 이 바알보다 중요한 신이 없어요. 농사를 짓는데 하늘만 쳐다보는데 비를 안 내려주면 농사를 망치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막 섬기는데 다곤은 누구냐? 바알의 아버지. 그들의 우상의 개념 중에 다곤은 바알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곤을 신을 섬기는데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다 딱 갖다 놔서 아침에 보니까 엎어져 있고 이상하다 했지만 이 다곤 신을 다시 그 자리에다 딱 일으켜 세워놨습니다. 그 이튿날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는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번에는요, 다곤 이 신이, 우상 신상이 몸뚱아리만 남고 목도 잘리고 두 손목도 다 잘려가지고요, 몸뚱아리만 남아있어 땅바닥에 그대로 얼굴을 땅으로 하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과 손은 문지방 쪽에 딱 그쪽으로 향하여 올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곤 우상의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잘라버린 거예요. 저 문지방으로 목과 손이 향한 거를 보니까 도망가려고 한 것 같은데 다 쳐서 그 자리에 그냥 우상을 다 회파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상은 다곤이 됐든 바알이 됐든 아세라가 됐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은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조종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곤은 우상입니다. 쓰러진 다곤 신은 여러분 얼마나 무능한지 보세요. 쓰러졌는데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요. 누가 그 쓰러진 다곤 신을 제자리에다 다시 갖다 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세워놨잖아요. 우상은요, 돌덩어리 나무 토막이에요. 그 능력 없는 것들을 금을 칠해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서 축복을 기도하는 여러분, 이 미련한 사람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인간.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기력한 인간들이 일으켜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시 설 수도 없는 존재가 다곤이고 바알이고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아니, 미워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우상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건데,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인데요. 신앙생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느냐? 아이고, 저 좀 축복도 많이 받고 우리 자녀들 그냥 출세도 좀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내 행복, 성공, 자랑. 여러분, 내가 우상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축복받으려고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딱 정하고 믿음의 핵심과 중심,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도 갖다 놓고 저 실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전쟁터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써먹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어떤 우상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과 건강과 성공과 출세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우상은 절대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표현인데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탈취해가지고 처음 가져다 놓은 지역이 어디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아스돗. 블레셋은요, 여러분 5개의 핵심 도시가 있었어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어요. 제가 까먹었네 지금.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스돗이 굉장히 핵심 지역이고요, 무역로를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번성된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을 보니까 다곤 신전에서 다곤의 목을 치고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이 아스돗 지역을 하나님이 징계의 손으로 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땅에 독종이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스돗과 아스돗에 있는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 이 블레셋 진영을요, 여호와의 손이 지금 다 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홀로 저 이방 우상의 땅 블레셋 민족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면서 그 땅을 지금 하나하나 점령하고 다스리시고 무찌르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이 아스돗 땅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하게 했어요. 이 독한 독종, 이 종기의 재앙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임파선 종양 내지는 이 암과 같은 쉽게 낫지 않는 전염성 있는 큰 재앙, 독종이라고 말해요. 이게 아스돗 지역의 사람들에게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말미암았을까? 블레셋 이 아스돗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이들이 잘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진단을 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7절에 나와요. 아스돗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이 아스돗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 딱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망하게 되었다, 원인을 딱 찾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5도시의 방백, 여러분 성경에 이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려운 말인데요, 지도자라는 말을 말해요. 지도자. 이 방백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우리 다 죽게 됐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 아스돗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옮기자. 이 아스돗의 북동쪽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땅으로 옮기자. 왜냐하면 이 가드는 아직 이 소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우연이 된 것인지 모르니까 그 땅으로 한번 옮겨보자 해서 합의하고 결정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드 땅으로 딱 옮겨요. 여러분 이 가드 땅에서는, 가드는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블레셋 골리앗의 이 고향이 가드인데요, 가드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가드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손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9절을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역시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 작은 자 큰 자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니라. 이전보다 더 심히 큰 환난이 가드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독종이 일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지금
이 블레셋 땅을 이곳저곳을 점령하며 그들을 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드 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회의를 했어요. 방백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러면 빨리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기자. 에그론은 더 북쪽에 있는 땅, 그쪽으로 옮기다 했는데,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요, 이 소문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못 온다. 그 여호와의 괴가 우리 에그론에 오면 우리 다 죽는다 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괴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여기까지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진영에서 싸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 그 땅을 치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앞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속수무책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무겁게, 엄중하게, 심히 크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저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요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처럼 이 블레셋 땅을 여호와의 손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이냐? 권능의 손이고요,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우상을 치시고 이방 민족을 지금 다 정리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여호와의 손이 심판하고 계세요. 저들이 의지했던 우상의 손, 아무것도 못했지만 여호와의 손은 권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셨고, 지금도 또한 하나님의 손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은 능력과 권능의 손이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손은요, 통치와 다스리심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든 어떤 지역,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손이 가는 곳마다 그곳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상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11절에 이스라엘 신의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 원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지만 여호와께서는 주의 손으로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면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와 민족, 신들보다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과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누구 손을 붙잡고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해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영적인 모든 부분에 누구 손을 지금 붙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들, 딸, 자식들 손잡아도 안 돼.
돈 많은 친척 붙잡아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 능력 있는 누구 의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다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손을 딱 붙잡으세요. 여호와의 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지 여호와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나 주님 스스로 저 이방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권능의 손을 펼치시사 그 땅을 이기고 돌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 손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와 지식 하나님 아버지 사람 손 하나님 우리의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 주비전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그리고 생업과 직장 위에 인생 가운데 권능의 손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